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라합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 이야기는 정탐꾼 두 명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서 숨김을 받고 보호를 받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을 쫓는 군사들을 이제 뒤로 하고 이 정탐꾼과 이 라합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 내가 너네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해줬으니까 너희들도 우리를 보호해 달라. 이렇게 언약을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두면 그것을 표식으로 알고 이제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고 이제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장면이죠. 다시 이 2장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리고로 시작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여러 성들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제 3장의 가나안을 요단을 건너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앞에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균형을 잡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에 등장하는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잔인함 이런 것을 굉장히 이제 불편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특별히 뭐 진멸하라,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없애는 혹은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들을 다 진멸시키는 혹은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을 다 진멸하는 그런 어떤 전쟁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강한 그런 이제 정복 이야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이 라합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면 여리고성이 다 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특별히 그 과거가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에 비해서 더 성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보면 직업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 도시가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라 하더라도 그 안에 그래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닌 거죠. 구원의 기준은 그가 윤리적으로 착하냐 착하지 않냐가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정체성에 걸맞게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라합과 같은 여인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의 성격을 무자비하게 다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앞에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잖아요. 너네 그렇게 살면 다 망한다. 돌아와, 회개해, 돌아오면 살아.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심판의 메시지는 너네 다 죽일 거야 그 메시지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너희를 살리고 싶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방편이잖아요. 살리고 싶으니까 돌아오라고 소리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돌아오면 살 길이 있어. 너희가 돌아와야 돼. 계속 그렇게 외치는 것은 살려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그게 예언서의 이야기라면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는 이 라합과 같은 반응을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다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조금, 우리 어제 읽은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서 흘러가는 것이니까 어제 나왔던 이 8절, 9절, 10절, 11절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 여인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여기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신 줄, 주실 줄이 아니에요. 주신 줄,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땅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아, 주실 거예요가 아니에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에게는 가만히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네. 그 말은 우리 이 여리고 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성읍이네.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 뭘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미 주셨다고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아직 나한테 실제로는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주신 거야 라는 믿음,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라합의 믿음은 자기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스라엘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이 현상을 보니, 상황을 보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세상 질서이고 세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믿음인 거죠. 자, 두 번째는 자신을 포함해서 온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떨고 있다고 알려주죠.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 간담이 녹았다는 표현은 몇 번 또 등장해요. 오늘 마지막 절도 나와 있어요. 24절에도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뭐 이렇게. 요건 이제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사기가 여리고 성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는 전쟁 안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군대에서 전투력을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유형 전투력, 하나는 무형 전투력 이렇게 나눠요. 유형 전투력은 병력이 몇 명이냐, 무기 체계가 어떤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무형 전투력은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냐 이런 거예요. 근데 군대 용어로는 사기예요, 사기. 군기. 근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우리 그 군대 안에 군목들이 있는 이유는 이 믿음, 신앙의 힘이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전투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형 전력에서 보면 여리고성은 다 지금 망한 거예요. 이미.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간 것은 여러 가지로 뭐 지도력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홈그라운드의 이점이에요. 그건 뭐냐면 모든 관중석이 우리 편이거든요. 거기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외칠 때 선수들은 사기가 올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실력의 몇 배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스포츠 과학에서도 이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정신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힘,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더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싸울 이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리고성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갑자기 이 여기까지 막 승승장구하던 군대가 와서 성을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더 큰 공포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 여리고성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얘기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우리가 겁이 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반드시 이길 거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긴다라고 하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합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그러냐? 10절에 보면 이유를 말하죠.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 11절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1절 후반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라합의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간중간 이런 고백을 못해서 그렇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 이방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행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 높인다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믿어지는 거죠. 이 여인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뭘 선택한 겁니까? 이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곳에 임한다는 걸 믿을 때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붙잡아봤자 다 무너질 거, 망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여리고 성에 있는 고관 대작들을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부귀한 재산과 뭐 이런 거 없어요. 이 여인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연을 닿으면 아마 높은 사람들하고 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금은 보화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도록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라는 것을 이 여인은 보여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온 성을 무너뜨리지만 이 여인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라합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 무너지는 이야기 후반에 가면 이제 이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종교, 인종, 직업, 그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여기 이거 하나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여인의 피가 흘러서 예수님에게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의 어떤 원형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 이 여인의 믿음은 더 이상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세상을 붙잡지 않고 다가올 세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다가올 세상이라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던 때가 찼고,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때가 찼다는 걸 본 거예요. 아, 이 정탐꾼이 온 걸 보면 곧 우리 성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겠구나.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왔다는 거 완료형이라 그랬어요. 물론 어떤 번역은 현재형이라고 쓰기도 해요. 근데 아주 임박한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여리고 성에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기세로 보면 이미 와 있는 거죠.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왔다라고 보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거 뭡니까? 내가 이제까지 붙잡았던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믿으라는 건 뭡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성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이 정탐꾼들과 함께 오늘 말씀으로 이제 언약을 해서 붉은색 줄을 내려놓으면 그 집을 구원할 거다. 여러분, 이 붉은색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 붉은색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앞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 이야기죠.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 거예요? 재앙이 그 집은 다 건너갔어요. 뭐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붉은 피를 바른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여러분, 그럼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애굽 사람들이 한 집도 없었을까요?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을 애굽 사람들도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옆집이 보니까 뭘 이거 바르고 있어. 그거를 보고 뭔지 모르지만 바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재미난 상상을 성경을 읽을 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애굽 사람이 뭔지 모르면 발랐다고 칩시다.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저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올 때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이 거기 낍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합류가 돼요. 오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의 동역자 갈렙이에요. 여러분, 갈렙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 지방의 지역의 출신이에요. 그나스. 이 그나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이 족속이 아닌 거예요. 이방 족속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하는 과정에도 여러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 누구냐면 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대열에 합류해 있고 그들이 함께 출애굽했고 그들이 함께 여리고로 들어오고 이런 거예요. 정착해서도 또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그죠? 그러니까 라합이 이때 구원받아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정통 이스라엘로 살아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상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등장하는 이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그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쭉 이어가는 게 성경 전체 이야기, 지금 역사로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고, 또 우리가 그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보면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누는 그런 삶을 지속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라합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라합의 이야기, 라합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이 지구촌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도록 거룩한 습관을 잘 형성하여 균형 있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